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머니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간절한 어머니 생각. 용혜원 시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선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어머니의 자식도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깊은 정을 알 것만 같습니다. 늘 뵙는 어머니지만 또 배고픈 생각이 간절해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도 내 생각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갚는 길이 없어 늘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인이 가장 위대함은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시기 또한 아이를 출생시키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여인의 고결함과 위대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라고 그래도 지식적으로 배워서도 알지만 느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신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온갖 정성으로 자식을 키워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잊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픈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을 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 아픈 것이 아프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죠.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키울 때 어머니는 자신의 본 모습은 잊어버리고 자식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래장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몇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설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어느 날 어머니를 산속에다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에 어머니를 지우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갔기에 이쯤이면 깊이 들어왔다 싶어서 어머니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되돌아오려고 발걸음을 떼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그 악한 아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돌아가는 길을 헤맬까봐 내가 올 때에 이 실타래를 풀면서 왔다. 이 실타래를 들고 되감으면서 내려가거라.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 가는 그 아들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 후에 어떠한 처지에 놓일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오면 그 산속 깊은 곳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염려되어 자식이 길을 잃을까봐 어머니는 가면서 실타래를 풀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되돌아갈 때 그 실타래를 대감하면서 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한 아들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이렇듯 한이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는 아들을 향해 길 잃을까봐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악한 아들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있지만 악한 아들은 없는 것이죠. 악한 아들도 어머니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할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한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민족은 유대 민족이었고 애굽의 유대인들에 대한 감시, 강압이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노예를 시작한 지가 400년이 흘렀기 때문이죠. 점점 민족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 감시가 더 철저히 더해졌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의 편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까봐 민족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이 노예 민족이 유대 애굽 나라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지만 불어나는 숫자의 애굽 왕은 불안했습니다. 이때 애굽 왕이 유대 민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지시했습니다. 산하 정책을 이렇게 유대 민족에 한정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러나 이를 어기고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산파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도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맞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목숨을 걸 때입니다. 목숨을 걸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자신이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를 기회로만 붙잡으려고 하면 죽는 것이죠. 위기지만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맞설 때의 위기는
절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겁니다.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왕의 명령을 모세의 어머니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왕명은 곧 삶과 죽음의 일인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살고, 어기면 죽고, 지키면 사는 것인데,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출생한 아이를 숨깁니다. 3달 동안 숨기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살려서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역청을 칠해서 상자를 만들어 물에 띄어 보냈더니 애굽왕의 딸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3개월까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가느다랗고 작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아이도 성장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는 것이죠.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에 띄어서 내려보내면 이 갓난 아이를 누군가는 반드시 살려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정이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인간이 긍휼이 있으면 아이를 살릴 것이다 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겠죠. 모세의 누이가 우연한 척 가까이 다가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도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누이가 이 아이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리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어머니가 아닌 유모로 속으로는 자신의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민족의 역사 얘기를 소곤소곤 들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애굽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낼 때에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품에 품고서 젖을 먹이면서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진실 중요합니다. 모세는 가장 위험한 때에 죽기는커녕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부터 유대 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들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결국 아이는 자라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40세 때 한번 시도를 하죠. 광야에 나갔더니 애굽 민족과 자신의 민족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을 쳐서 모래밭에 숨깁니다.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애굽의 유대 민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민족의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민족을 향한 그 애국심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게 보이는 자신의 민족,
동포 둘은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왜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관리 같은 행세를 하느냐? 누가 너들어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했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왜 오늘은 또 우리를 쳐서 죽이겠느냐? 그 순간 모세는 사람이 안다면 분명히 애굽 왕의 바로의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갔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꽃을 보고 타지 않는 가시나무가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했다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기에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체가 거룩하니까 모세가 선 곳은 어디든지 이제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죠. 종은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승은 생각이 없어서 즉 이성이 없어서 주는 것만 먹으면 그저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은 고귀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데 그 이성이 생각을 멈추고 강압적으로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면 차라리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됩니다. 차라리 생각하는 이성이라도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있겠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각은 너무 뚜렷한데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자유가 없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어찌 인간이 사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멀쩡히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데 이 옳고 그름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예의 삶이 바로 이렇게 참혹한 삶입니다. 이 참혹한 노예의 삶을 끊어줘야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에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는 자유 안에서는 실패도 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나무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거듭 인간은 생각이 깊어지고 인간의 삶이 향상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속에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생이 곧 자유입니다. 한 민족이 이 자유를 얻는데 한 아이가 80세 노인이 되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바탕에는 목숨을 건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직접 아이를 10달 동안 자궁에 품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물론 퇴색된 어머니 사랑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삐뚤어진 사랑을 사랑이라고 키우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신이 또 살겠다고 자식을 갖다 버리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근본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건 사랑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그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까지는 그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에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탄생시키십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한 아이가 탄생하는 모세처럼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그 어떤 곳에서 어디에서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며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랑을 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그렇게 길러내라고요. 그것은 대가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대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훌륭한 모두가 다 위대한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